제가 먼저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몇 장 넘기셔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합독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주 따뜻한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따라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의 원칙을 훈련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에 서점에 가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의 법칙을 담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자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게 된 이유들, 원칙들, 요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테크의 귀재라고 이야기하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이런 원칙들이 있더라고요.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작은 돈을 아껴야 큰 돈을 번다. 정직하게 번 돈이 아름답다. 조기 경제 교육이 평생의 경제관을 좌우한다. 이런 성공의 자기 원칙들을 기록해 놓은 책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자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유엔 사무총장 우리 반기문 총장도 19가지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인 것 같은데도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인생의 최대의 지혜는 친절이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라. 대화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라. 금맥보다 중요한 것은 인맥이다. 등등 성공의 원칙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책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에도 원칙이 있어야 신앙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원칙 없는 신앙생활 때문에 환경의 변화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쉽게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들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었는데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원칙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인생의 경영 원칙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이 참 중요한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요 15절 출애굽기 15장서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광야의 생활들이 나오는데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스루 광야에서 목이 말라 물을 찾던 차에 사흘길을 헤맸지만 물을 못 만났는데 물을 찾던 차에 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마라의 물이래요. 쓴 물이라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한 나무를 던졌을 때 그 쓴 물, 마라의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있습니다. 갈급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게 뭔가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던져진 나무를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칙은요, 앞에 보이시죠? 십자가는 이게 플러스라는 거예요. 플러스. 내 인생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이 쓴물 같은데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질 때 여기 십자가의 사랑,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이 엘림의 단물로 변하여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16장 출애굽기에 보면 신광야에서 주신 훈련도 있습니다. 만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 이게 삶의 원칙으로 고백되어져 지십니까? 르비딤 광야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하는 말씀이 르비딤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가지며 살라는 거죠. 바위에서 솟은 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안에서부터 죄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훈들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우리에게 주신 교훈도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길이 막힐 때, 막막할 때, 승리를 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칙은 뭐냐? 우리의 앞에도 막막할 때가 있고 우리 앞에도 인생의 싸움이 펼쳐질 때가 있지만 드림팀을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팀을 만들어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서 헤쳐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죠. 아론과 훌처럼.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주고자 해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서로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려서 읽었던
동화들 아시죠?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초청을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여우는 접시에다가, 두루미는 항아리에다가, 주둥이가 긴 항아리에다가 대접을 해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식으로 대접하면 대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성묵 장로님이 쓰신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라고 하는 결혼 지침서에도 보면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는데 소는 결혼한 사자에게 풀을 주는데 사자에게는 풀이 양식이 아니에요. 사자는 사냥을 어렵게 해가지고 소에게 고기를 갖다 주는데 소에게는 짐승이 먹이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해주고 나는 내 식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도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원칙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스타일과 우리의 삶에 맞추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보면 늘 볼 때마다 불편합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이게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코드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사랑입니다라는 책에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마음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느 부부의 이야기인데 결혼해서 아주 성실하게 잘 사는 부부인데 가난했던 부부. 물질적으로는 좀 근데 가난이라고 하는 게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글에서 보여주는데 45이 넘어가니까 이 부부, 아내에게 특별히 몸이 야유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아픈 겁니다. 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한약 재료상에서요, 뭐 인삼도 뭐 6년근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재료 중에서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그것도 직접 무슨 그 약재를 사서 산 게 아니고 그 팔고 남은 아주 실뿌리 같은 인삼들을 몇 개 구해가지고요, 그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건 없고 가진 건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 뿌리를 구해가지고요 대추를 넣고 정성을 다해서 끓여가지고 아내에게 먹입니다. 자기가 귀하게 구한 산삼 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여요. 그런데 그 아내가 다행스럽게도 그 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남편에게 참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내를 속인 거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실은 당신에게 데려준 게 산삼뿌리가 아니고 이거 인삼뿌리. 인삼뿌리도 아주 돈 주고 사서 제대로 된 것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은 것은 인삼뿌리도 아니고 산삼뿌리도 아니고 당신의 사랑을 먹은 거라.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내 안에 사람을 사랑할 때도 이런 사랑이 있는가? 저는 말씀 다 준비해놓고 설교 자료 준비를 위해서 금요일 날 이미 설교 내용을 다 이렇게 우리 방송실에다가 넘겨주고 갔는데 어제 온종일 뿌리반 일일 수양회를 하고 저녁에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뿌리반 일일 수양회를 하고 나서 마지막 시간이 간증의 시간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3분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제도 우리 새가족 뿌리반 인도하고 간증의 시간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지 안 그래도 많이 우는데 간증 들으면서 3분인데 정말 30분 설교를 해도 울지 않던 성도님들인데 3분 간증하는데 다 울더라고요.
저도 어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뿌리반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특별히 남편 아내, 이 신앙의 분량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남편은 아내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아내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아내를 위해서 성경 공부 입안에 참여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그 간증 때문에 간증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 보여지고 또 그 남편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이 저절로 흐르더라.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이러쿵저러쿵 많이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교회의 적이 IS 이슬람 과격 단체 같은 이단과 같은 그런 이단들이 문제일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르게 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홍해 앞에서도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일하실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시면 공급하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끊으시면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가 이만하면 된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얻은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원칙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는데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한 권이 두꺼운 책이지만 그 성경을 짜면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나오는 게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남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처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들을 통과한 후에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켜야 할 10계명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DNA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이 10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넘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이 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그 사랑 내게 더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때로는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제가 읽던 책 중에 이런 예화가 또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한 40명 정도가 그룹 여행을 하는데 40여 명이 모여서 한 그룹을 만들어서 유럽을 여행을 하는데 여행하는데 대부분 여행자들이 젊은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 여행 그룹 중에 70 정도 된 분들이 부부가 노부부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걱정이 덜컹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그룹 여행할 때 보면 대부분 그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따라다니기가 벅차고 힘든데 노부부가 계시니까 이게 쉽지 않아 보이잖아, 여행하는 게. 아니나 다를까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노부부 때문에 여행 박물관 구경하는 것도 여행지 다니는 것도 점점 늦어지고 하루의 계획들을 다 소화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여행 중에 파리를 여행하는 중에 그 파리의 그 개선문 앞에 그 샹젤리제 거리 그 여행하는 중에요. 그날 저녁에 이 노 부부가 여행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우리나라처럼 뭐 얼마 안 되는 커피값이 아니라 그 샹젤리제 거리는 커피가 한 잔에 보통 한 10불 정도 하는 거야. 비싼 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대접한다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여행하는 40여 명에게 다 커피를 대접하면서 그 노 부부 중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 여행을 하게 된 경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내가 정말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인이었는데 내가 그 여인에게 청혼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기의 기득권 가진 거 다 포기하고 자기랑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서 65세가 넘었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 아내에게 약속을 했대요. 내가 65세 생일이 되던 해에 꼭 유럽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65세 되던 해 여행을 시작했는데 제 아내는 몸도 불편하고 치매도 좀 있어서 내가 챙겨주지 아니하면 쉽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내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에 참여했는데 우리 때문에 불편한 것 압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커피를 대접하더래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여행하면서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원성이나 불평이 한마디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샹젤리제 거리에서 비싼 커피를 얻어먹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그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니까 모두가 다 그 노부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사랑이에요.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강사들이 연설했던 것들 100여 편을 모아서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참고하라고 보내주신 집사님이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몇 편씩 듣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다.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바꾸는 게 바로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딱 한 번 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셨던 헌금을 엉뚱한 데 쓴 적이 한 번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요즘이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가다가
그때 전자오락이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이 전자오락이라는 게 지금과 같은 전자오락이 아니고 아날로그예요. 자동차 하나 놓고 그 박스 상자 안에 길이 움직이면 차가지고 이렇게 핸들 꺾는 거. 그런데 어머니가 주셨던 헌금, 그 당시에 20원이었는데 그 중에 10원을 제가 그 오락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분방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분방 공부를 하는데 매번 헌금을 20원씩 했는데 10원을 하니까,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김명애 선생님, 여자 선생님, 키 큰 선생님, 털이 많은 선생님이라 털보 선생님이라고 제가 불렀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요,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예배 마치고 분방 공부가 끝난 다음에 저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시는 그 15분 정도 되는 거리를요, 제 손에 군고구마와 야쿠르트를 사주시고 같이 걸어가면서 제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한 짓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거고 엄마를 아프게 하는 거라는. 그런데 그 사랑의 교훈이 지금 아직까지도 40년이 지난 제 마음속에 있어요. 아마 그때 야단을 맞았다면, 저희 어머니한테 일러줘서 제가 정말 크게 야단을 맞았다면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깨닫기는 했지만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교회라면 사랑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사람을 참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맨파워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교회가 자라는 것 느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죠.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앉아 있는 분들, 지금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속에는요, 사랑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킬 만한 말이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자기 사랑은 저절로 잘 되더라고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뭐 섭섭하게 하거나, 그럼 자기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요, 자기 방어를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옆에 있는 이웃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데, 시간 나고 내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얼마만큼의 정성을 기울이며 살아가십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얼마만큼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어차피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많이 예를 듣는데, 시작도 그랬으니까 끝도 그렇게 내리고 싶어요. 10년 된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남편의 하는 일을 보니까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빨래도 한 번도 제자리에 갖다가 벗어놓는 적도 없고, 밥을 차려줘도 지저분하게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한 번도 이렇게 설거지통에다가 옮겨놔주는 적도 한 번도 없고, 청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청소를 도와준 적도 없어요. 늦으면 전화라도 좀 하면 좋은데 그런 적도 없어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로 화를 내니까 자꾸 싸움밖에 나지 않으니까 지혜를 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플라스틱 통 예쁜 거 2개를 놔두고요, 화가 날 때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적어서 거기에다 넣어놓고 한 달 후에 꺼집어
내서 확인하기로 했어요. 싸움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써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섭섭할 때마다 간단하게 씁니다. 똑같죠? 뭐 늘 하던 게 그런 거니까. 빨래를 재통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 밥을 깨끗이 먹었으면 좋겠다. 늦을 때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로 계속 채워집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을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플라스틱 통에서는 남편을 향한 그런 이야기들, 요구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플라스틱 통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의 플라스틱 통에서 나온 글은 이런 겁니다. 난 당신이 자주 아파도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이를 갈면서 자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쇼핑을 가서 과소비를 해도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짜증 어린 투로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대단한 남편이죠. 그래서 이 아내가 그 다음부터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구나.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웃으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죠.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인사해보죠. 나는 당신의 생김새와 인격과 믿음의 수준에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좀 이야기해보세요. 속으로 지금 미치겠나 보죠. 이게 부부 사이 아니어도 인사해보시라고요. 믿음의 수준에 상관없이. 속으로 막 미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원칙이, 성경의 원칙이 하나님의 원칙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우리 새가족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느껴진대요. 느껴지는 게 사랑이라니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서 그 원칙으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